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성취될 천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우루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수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글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세 절을 같이 읽읍시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사람들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이제 민수기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민수기는 제목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민수기. 오늘 제목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들으려면은 제목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인데 가나안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냥 날짜,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마 가나안이든 베델이든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설교 제목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가나안이 뭐냐? 지리적으로는 가나안은 저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 당시에 31명의 왕과 7족속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그리고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지요. 가나안 땅.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서밋, 정상에 이제 서게 된다. 그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가나안이란 단어가 어디에 의미를 두어야 되겠죠? 지리적인 의미에 둘 이유는 없죠.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러 갈 필요도 없고, 거기로 이민 갈 필요도 없잖아요. 또, 구속사적 관점에서도 볼 이유가 없죠. 이제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영적 의미로 봐야 되겠죠. 영적 의미로 이제 정상, 서밋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 그럼 이제 정상이라는 말은 뭐겠죠? 정복. 가나안 정복이, 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게 정복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 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 이미 선포됐어요. 구약시대에. 그 오순절날 120명이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자리에,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리, 그 말입니다. 그게 정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거기가 그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그 현장에 내가 잡혀요. 감옥에 가 있어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그 감옥을 내가 정복하는 거예요. 저 청와대 가 있어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은 내가 그 자리, 그 이치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이란 말은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세우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정복이란 말은 승리, 성공의 자리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 자리에 세우겠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 거기 세우겠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선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세우겠다. 그게 정복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 뭘 준비해야 되겠느냐?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2016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한 게 있어요. 성취될 천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그러면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준비하라 했을 때는 우리가 뭘 막 만들고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을 찾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을 놓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첫째로 3가지 시간을 가져라. 3가지 시간. 무슨 시간이냐면 각인 바꾸는 갈보리산의 비밀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내가 다 끝냈다. 뭘 끝냈단 말이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 사단의 권세를 멸해버리겠다. 그 말씀이 성취됐다고 말이에요. 자, 무슨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환경, 조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상관없어요. 어떤 자리든 간에 무슨 시간을 가지면 되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저 각인받고는 갈보리산 비밀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성취가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슨 죄냐면요, 모든 종교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죄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모든 종교가 죄라고 하는 그 죄를 성경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죄와 종교의 죄는 달라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뭐냐? 죄에 대해서 달라요. 모든 종교는 성경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성경은 모든 종교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자, 성경이 뭐를 죄라고 하죠? 하나님 떠난 걸 죄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종교생활 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떠난 게 죄다 그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그게 죄냐 그러겠죠. 뭐 도덕질하고 훔치고 막 사기쳐 거짓말 이게 죄지. 그렇죠.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죄 없어요. 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외에는 없어요. 죄를 끝낼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게 죄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다. 그게 죄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다. 그게 죄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뭘 끝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되겠느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누리면 돼요. 그걸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는데 뭘 끝냈느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 중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성취됐다. 모든 죄로 인한 저주가 끝났다.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대속돼 버린 거예요. 대속. 구약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요, 양이나 염소 이걸 가져와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요, 그 손을 얹은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가 그 양과 염소에게 전달돼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양과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속제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왔어요. 저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대속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준이 뭐냐? 생명적 관계다 그 말이에요. 이제 행위적인 관계가 아니요, 생명적 관계. 선, 악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적 관계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창세기 3장에 3장 4절 5절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이거 먹어라 그랬죠. 그게 뭐지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가지요. 그거 먹어라.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구분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선악을 구분하는 자가 됐어요. 부부간에도
그거 먹기 전에는요, 그냥 옷 안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먹고 나자 이제 선악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 골프장 화장실에 가보니까 글이 써 있더라고요. 뭐라 써 있느냐면은 친구 같지 않는 아내는 아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친구 같지 않는 아내는 아내가 아니다. 또는 이제 남편도 마찬가지죠. 친구 같지 않는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 프랭클린 그랬던가 말해놨어요. 그래, 좀 이해는 되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친구는 자기의 허물도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 실수한 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못해. 집에 가면은 그게 이제 덫이 돼버려. 덫이 돼가지고 탁 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리 와, 저리 가, 이리 와. 안 와? 그거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자꾸 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보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생명이 기준이 되는 관계였어요. 생명을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나서는 선과 악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이제. 선하게 살면은 칭찬하고 악하게 살면은 싫고 그 선악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만족해야 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만족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생명이 기준이 된 관계였다니까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인간들이? 조금 내가 바르게 산 것 같으면 교회 올 때 딱 괜찮죠. 근데 막 한 주가 막 이상하게 막 좀 무너졌어. 그러면 막 교회 올 때 이상하죠. 그게 지금 생명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기준이 된 관계가 아니라 선악이 기준이 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무슨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저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고 회복한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걸 보고 우리가 기도로 표현하기를 정식기도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세 가지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이 뭐냐? 두 번째 시간은 뿌리 내리는 감람산 미션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렘넌트 7명 가운데서 요셉 얘기를 하면은요, 요셉은 형들이 저 노예 시장에 팔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내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간다 했어요. 형들이 나를 여기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 하나님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미션을 찾아내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미션을 찾아내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멸하실 것인데 노아에게 미션 줬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미션 찾는 시간.
바벨탑 쌓고요. 우상숭배하다가 저 갈대아 우르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션을 줬어요. 감람산 미션을 누리는 시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미션을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그 미션 찾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중요한 미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노예로 와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왜 와 있느냐? 우리는 노예와 포로가 아니라 여기 선교사로 와 있는 것이다. 중요한 미션을 찾는 시간, 그게 감람산 미션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받았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거를 핍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중요한 미션 줬어요. 그거는 핍박이 아니다. 로마가 망하고 저 유대인들이 이제 망할 것이다. 가서 복음 전해라. 중요한 미션을 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미션을 받았으니까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느냐? 3가지 시간을 가져라. 저 갈보리산 언약 누리는 시간, 감람산 미션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자, 그 다음에 3번째 가져야 될 시간이 뭐냐? 체질 바꾸는 마가다락방 능력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위로부터요 불 같은 능력이 임했어요.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이거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사도와 제자들은 가는 현장마다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게 바로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처 찾다가 그 얘기요 이게요.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능력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자, 2번째로 본질적, 근본적 요구에 대한 확신과 누림을 가져라. 좀 여러분이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고 또 삶을 얘기해요. 2가지예요. 성경은요. 복음과 삶.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삶이라는 것은 상황적인 요구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적인 요구를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근본적인 요구만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음만 필요하다. 너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인간은 하나님만 필요하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살면서 자꾸 삶이 무너지니까요. 무너진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은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요구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요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근본적 요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제사 지내지 마세요.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안 했다. 그거 틀린 거예요. 자꾸 삶만 얘기하죠. 그런데 복음 얘기 안 하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근본적
요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요구. 그리스도 붙잡아라요. 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만 너에게 필요하다. 그게 근본적 요구라니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다가 삶을 자꾸 얘기했죠. 삶.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삶이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이 지적하고 불신자에게 욕먹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근본적인 요구는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 믿어라. 그리스도로 너는 충분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감사해야 된다. 그게 근본적인 요구라 그 말이에요. 그 근본적 요구에 대해 확신과 누림을 가져야 돼. 그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면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우리가 이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욕하는데 저 단체는 복음만 전한다. 그래서 욕은 하진 않아요. 그게요. 저 사람들은 막 훈련만 받는다. 그것 때문에 욕하진 않아요. 뭘 시비를 거냐면은 우리들의 삶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지고요. 자, 한 예를 들면은 당세복이라고 좀 이제 우리 같이 훈련 받고 같이 전도 운동 하다가 우리 단체를 이렇게 떠난 아이들이 있어요. 애들이요. 근데 애들이 나가서 저희들이 전도하면 뭐 감사할 일이고 뭐 꼭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나가서 전도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되는데 복음 전하고 전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자꾸 욕하는 거예요. 이게 집 나가서 자기 집 욕하듯이. 그래야 되잖아요. 지가 집이 안 좋아서 나왔다고 해야 되니까. 그게 무슨 욕을 하느냐? 무슨 말이야?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말이야, 이 골프나 치고 다니고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이제. 하루 일찍 가서 시간 나니까 좀 시차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골프나 치고 다니고 말이야. 또 어디 또 식사하다 보면은 회 먹고 그러면 이렇게 한잔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십니까? 회 드실 때? 저는 회 먹을 때 반드시 먹습니다. 회 먹을 때는요. 회를 먹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걸 먹기 위해서 회를 먹는 게 아니고 회를 먹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서 이제 우리 흉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말입니다. 선교하러 다닌다면서 골프나 치러 다녀. 술 먹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우리 멤버들을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것들이 나가서 우리 보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술 먹은다 하니까 조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조심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골프 치지 말란 말입니까? 절대 이거 먹지 마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상황적인 요구라니까. 근본적인 요구가 아니요. 근본적인 요구는 복음 잡는 순간에 끝이요. 아멘. 복음 받는 순간에 모든 건 다 끝났지. 안 끝났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뭘로 끝낼 건데 그러면? 뭘로 끝낼 건데요? 끝났어요. 그거는 근본적인 요구.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황적 요구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요. 근데 그러면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뭐 이제 회도 먹고, 이제 회 먹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회도 먹고, 이제.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아직도 자유함이 약간 못해.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뭐 걸린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데 또 이 걸린다고 그러면 보고 못 깨달아도 할까 말은 못하고 표현은 못하고 이렇게 눌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말 들었어요.
가봐라, 이 목사님 골프 못 치게 했잖아. 가봐라, 이 목사님이 절대 와인도 마시면 안 된다 했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게 이제 재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한 게 아니고 그게 재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말 이해가 안 된다. 조심하세요. 복이 아니라 화가 기다릴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 놓치면 화가 와요. 우리가 뭘 잘해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 붙잡는 순간에 복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얘기예요. 그게요. 자, 그래서 본질적 요구에 대한 확신과 누림을 가져라. 자, 요셉과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자리,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 요셉은 세계복음만 꿈꾸잖아요. 요셉은 근본적, 본질적인 요구에 대한 확신과 누림을 갖는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놓고 의식주에 잡혀서 의식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리 중요하지, 의식주 중요하지, 저 사울왕처럼 명예 중요하지. 다윗 형들 있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요,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지. 아무도 못 나가요.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하니까 다윗이 형들이 뭐라 하지요? 우리말로 하면 어린 놈이 말이야. 질서를 무시하고. 그럼 질서 중요하지. 너는 저 목장에 가서 양이나 치지 말이야.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어린 놈이 말이야. 형들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말이야. 그 질서 안 지킨다는 말이요.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데 왜 내가 이유가 없겠냐? 그러니까 다 중요해요. 자리, 의식주, 명예, 질서. 동기와 욕심이라는 것이 목표인데, 목표. 저 바리새인들 전통, 제도, 의식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황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본질적인 요구에 대한 확신과 누림을 갖는 시간을 가져라. 어떨 때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끔 해야 돼요. 나는 복음 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런 고백을 가끔씩 하라니까요.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나는 복음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확신 가운데 하세요. 자, 세 번째. 그릇을 키우세요. 그게 그릇 준비예요. 그릇을 키워라. 지금 당장 우리 렘넌트는 응답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조금 뭐가 되다가 안 되는 경우 있죠. 뭐가 좀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 그게 무슨 말이냐입니까? 그릇이 한계가 온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시대 탓하거든요. 아닙니다. 시대는 급변하는 겁니다, 지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요, 한 번 충전하면 600km 이상 갈 수 있는 그 배터리가 준비되어 있대요. 그럼 그걸로 전기차 만들면 되는데 왜 못 만드냐면은 그걸 전기차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유회사들 다 문 닫아야 돼요. 정유회사 문 닫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계된 인력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전기차가 나오면은 그 부속이 절반으로 줄는데요. 전기차 나오면. 그럼 윤봉지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윤봉지가 자동차 부속 만드는 회사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부속 못 만들면 윤봉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윤봉재가 이제 그릇 키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전기차가 못 나오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요. 이제 시대는 급변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가 좀 되다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릇이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 것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이제 스펙도 쌓고, 많은 우리가 지금 기능도 갖추고, 그건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릇을 키우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서 그릇을 키우란 말은 그 말이 아니라 21가지 전도자의 삶 있죠.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21가지. 그 21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절대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질 때만 그릇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릇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그릇 키워진다니까. 그 전엔 그릇 안 키워져요, 절대로요. 그래서 21가지 삶을 놓고 말씀 찾아서 뭐 해라? 뿌리 내려라. 그리고 그게 체질되는 날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점검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우리 그릇 키워집니다. 아무리 내가 안 돼요.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안 돼요. 용서해야 될, 이해해야 될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릇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릇으로 그릇이 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1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찾아서 뿌리를 내려라, 말씀으로. 그러면 그게 체질되어지면서 열매가 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정시, 무시, 집중. 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능력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가나안 정복의 준비. 이 일 사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는 고난이요, 핍박이요, 어려움이요, 문제라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중요한 미션을 하나님은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미션 찾는 시간을 가져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릇 준비라는 것은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릇은 언제 키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그릇이 키워져요. 그래서 21가지의 삶을 놓고요.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1000명 찾으면 소명, 사명은 따라와요. 당연한 걸 찾으면은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보여요. 그렇죠. 당연한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게 보인다니까요. 일심할 것을 보이면은요, 전심 지속할 걸 보여요. 오직이 보이면 거기에 유일성, 재창조 응답 따라와요. 24 되면 25 능력 나타나. 그리고 영혼으로 연결돼요. 이렇게 각인 되면은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돼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늘 계획한 것이 의식주에 가는 것이었어요. 울고 웃는 기준이 의식주. 그때 하나님이 지금 민수기서를 통해서요, 이제 그만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만해라. 그만 의식주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라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는 것이 의식주, 울고 웃는 것이 의식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12지파 두령 세우고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전쟁해라. 이제 전쟁 준비해라. 이제 삶의 질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삶의 질 바꿔라. 이제는 좀 영적 싸움을 해라 좀. 창세기 6장 5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늘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의식주. 의식주. 그 의식주.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죄질까? 그 생각보다 의식주, 그 생각이 더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런 거 이방인들, 귀신 성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고 다 끝냈다는데 자기 혼자 안 끝냈다. 그게 범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죄지야지. 그 계획 세운 것보다 뭘 먹고 살지.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악한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는 진실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진실한 얘기예요, 지금요.
진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기준 가지고 자꾸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기준 가지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 기준 가지고.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먹을 거 걱정한 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늘 의식주, 육신적.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된 죄로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결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뭘 준비할 것이냐? 준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면 돼. 뭘 찾아 누릴 것이냐? 저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난 것. 그걸 찾아 누리면 돼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중요한 미션 줬어요. 이제 우리 남은 삶은 미션 찾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미션 찾는 것이. 그 미션 주셨으면 우리 힘을 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능력 주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거를 우리가 기도로 표현하자면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본질적 요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라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니까 그 실수를 놓고 상황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를 안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망해요. 여러분이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키고 윤리, 도덕 다 지켰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면은 책임 못 져요. 하나님도. 근본적 요구에 대한 확신과 누림을 가져라. 그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 다른 거예요. 복음과 종교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해야 됩니다. 종교가 말한 죄와 성경이 말한 죄는 달라요. 얼른 쉽게 얘기해버리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종교는 인정 안 해요. 그렇죠? 종교는 인정 안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종교가 말하는 죄는 성경은 인정이 안 해요. 성경은 그거 죄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고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릇 준비하면은,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면은 응답이 옵니다. 정복의 자리에 서게 돼요. 어떤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느냐? 교회 증거 와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증거 왔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모이고 42절에 예배가 회복됐어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가 회복됐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교회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역사 계속 일어났어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현장이 증거와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 그랬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답 없어요, 세상에는요. 세상엔 답 없습니다. 그런 그 체험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는데요. 뭐가 막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지요.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계속 생긴다고 한번 해보세요. 계속 생기면은 여러분 마음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와요. 그걸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거를? 자,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왜 요구사항이 여자가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남자들은 요구를 못 하잖아요. 뭐 돈이나 변변하게 보내줘 주는 거 다 있는데 요구를 못 하니까. 여자들이 요구가 많지. 그러면은 여자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이 요구한 것을 남편이 다 들어준다 합시다.
그 요구가 뭐냐? 하루에 사랑한다고 10번씩 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해줘. 사랑합니다. 사랑. 돈 넣은 거 아니니까 뭐 해줘. 그리고 매일 한 번씩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줘야 돼. 해줘. 그게 10년, 20년, 30년 계속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기쁘고 즐거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탁 비어요, 가슴이. 그래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짐승입니다. 가슴이, 남편이 나한테 계속 30번씩 사랑한다고 해주고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주는데 해주면 해줄수록 갈급해지고 해주면 해줄수록 공허해져요. 그게 인간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개, 소, 돼지요. 짐승이란 애니멀. 왜?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현장에 증거 온다니까요. 어떤 증거가 오냐면은 여러분 말고는요 현장에 답 줄 사람이 없어요. 답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 가서 이 말씀 운동 하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돌아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복음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가 낫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에 증거와요. 산업에.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저 다비다가 속옷 만드는 그 장사꾼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옷 만들어 파는 장사꾼 다비다의 그 사업에 증거 왔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4절에 피장 시몬, 가죽 가지고 뭘 만드는 피장이라는 시몬, 피장, 가죽 장사 시몬의 사업에 증거 왔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사업, 천막 만든 산업에 증거 왔어요. 분명히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뭘 준비할 것이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라. 요 시간 갖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요구를 했다니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요구에 대한 확신과 누림을 갖고 있으면 돼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 여러분 삶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삶이 좀 안 돼도 괜찮다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복음. 너는 복음이 필요해. 너는 복음 붙잡아. 너는 복음이면 돼. 거기에 대한 확신과 누림을 갖고 계세요. 아멘. 그럼 돼요. 삶이 조금 무너져도 돼. 그러면 너는 안 무너진 줄 아냐 지금? 웃기겠냐 이거 참. 삶이 좀 무너져도 돼 그러니까. 그래도 됩니까? 니도 지금 무너져 있어. 안 무너진 줄 아는가 봐. 이거 참 착각도 카타란이 없으니까 생각이 되는데 니도 무너져 있어 지금. 그게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야.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인간의 행위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아니요 그분. 인간의 행위로 만족하는 분이라면 나는 그분을 안 믿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요. 막살자 그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니는 어떻게 잘 살고 있는데 니가 얼마나 잘 사는데 그게요. 그래서 근본적 요구에 대한 확신과 누림. 성경의 시대마다 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21가지 삶. 이거를 말씀을 찾아내가지고요. 이거 말씀과 함께 뿌리를 탁 내리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 예외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절대 그릇 안 키워져요. 그릇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저 서밋의 자리, 가나안 정복의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히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정상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정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근본적 본질적 요구의 확신과 누림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릇을 키우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과 마음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현장과 우리의 산업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